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깨어야 합니다. 지금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되어지는 모든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잠들게 되기 때문에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자는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심과 싫어하심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3절이 말씀하기를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든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때와 징조를 보고 깨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멸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유대민족은 한 세대를 30년에서 75년으로 봅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칭 예수가 오늘처럼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성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 중동에서부터 일어난 제스민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 나라에서도 수많은 종족끼리 불화하고 싸워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1945년까지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3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족들이 서로 분쟁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보다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갑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에 일어난 지진보다 지난 10년 안에 일어난 지진이 몇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오늘같이 풍요한 시대에도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100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그 풍요를 나눌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하고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지만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한 모습으로 밖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유엔도 반대했습니다. 아랍의 22개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잎사귀가 연하여졌고 지금은 잎사귀가 푸르러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야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는 모든 종족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은 2030년까지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8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 때에 첫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녁 집회에 말씀 전하고 제가 둘째 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거의 모든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대부분의 종족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늦어도 2000년도까지는 모든 종족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한, 그래야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천사가 모른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좀 이해가 어렵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그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감추어 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고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모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이는 더디다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는 모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구원할 자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다 돈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물질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세계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라고 영적 세계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에 빠질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처럼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좀 있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엔조이 할 걸 찾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왔지만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잠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두는 자가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참 기막힌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둘이 같이 일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지고,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부부가 일생 동안 살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반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는데 어떤 이는 데려가고 어떤 이는 버려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역사상의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동시에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잠든 자에게는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같이 깨어야 합니다.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충성하는 종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를 그 아래 두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충성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주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주의 일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어떤 이는 말합니다. 시간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갑이 뭘 여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헌금한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헌금해야 한다 하면 뒤로 빠집니다. 돈이 그에게 있어서는 올무요, 돈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체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지혜를 더 주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일하는 자,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면, 충성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일하다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오실 때에 충성하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잠든 사람은 스스로 깨지 못합니다. 누군가 깨워줘야 합니다. 잠든 영혼은 성령님만이 깨워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깨워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깨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징조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식었던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면은 기도가 살아납니다. 찬송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나도 알도록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깨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우십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경고를 받지 않은 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깨어야 합니다. 데이빗 윌킨슨은 아메리카스 라스트 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같이 타락한 미국이 이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답이다.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 연애자들이 있었지만은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량배가 있었지만은 오늘과 같이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지만은 오늘과 같이 1년에 수백만 명의 태아를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이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우실 것이다. 슬프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의 현실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만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기 전에 깹시다. 우리 깨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동의하며 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미국을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채찍으로 깨우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무감각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에 식어진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우리의 아버지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여호와여,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